열왕기하 7장 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경고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에게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과 돌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가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일이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7장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싼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사마리아 안으로 물자 하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성을 공격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쟁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성을 점령하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5배가 많아야 된대요. 성 안에 100명이 있으면 밖에서는 500명이 공격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가까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을 만큼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을 옛날부터 쌓았죠. 방어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성을 공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성을 에워싸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을 끊기도 하고 식량을 끊기도 하고 고립시키는데 지금 사마리아가 고립된 상태예요. 얼마나 고립이 됐느냐면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사람들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비둘기 똥을 먹을 만큼 이게 무슨 영양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고통스러운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8절에 나오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서양의 이 전쟁 역사들을 보면 굶으면요, 사람들이 굶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차라리 굶어 죽지 어떻게 자녀를 삶아 먹을 생각을 할까?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꽤 많았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 없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이 이게 굶어가지고 굶주리면 우리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간다. 정신이 그냥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먹을 것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뭐라도 닥치는 대로 먹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먹을 거라고는 그냥 비둘기 똥도 없을 만큼 그냥 고통스러운 아이를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망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 자, 그런 순간에 4명의 문둥병 환자들도 먹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 성 안도 아니고 성 밖도 아니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문둥병이니까. 나병, 문둥병이라 하면 안 되고 나병 환자들 옛날에 문둥병이랬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성 밖에 저쪽은 아람 군대니까 죽을 수 있고, 여기 그대로 있어도 죽고, 야, 이거 뭐 뭘 해도 죽는구나. 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좀 빌어먹기라도 하자. 말하자면 거기서 좀 빌어먹기라도 하자. 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뭐 자녀를 잡아먹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도 없어. 막사는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먹던 굴량미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은, 군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이 아람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막 저기서 막 말소리가 들리고 병마 소리가 들리고 막 군인들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아람 군인들이 야, 큰일 났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헷 사람들을 모으고 애굽 군대를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큰일 났다. 우리 도망가자. 밤에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야,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도망갔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천지야. 그냥 먹을 게. 여기는 지금 먹을 게 뭐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가니까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였어. 산더미처럼. 저는 뭐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미국에 오면 대형 마켓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형 마켓들. 정말 마켓이 크잖아요. 거기에 마켓에 들어가면 먹을 게 막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진짜 미국에 제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진짜 아프리카에 못 먹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야, 환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 먹을 게 그냥 넘쳐도 이렇게 넘칠 수가 없어. 이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뭐 믿자 본전이다. 어차피 죽을 거 뭐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저기 가서 그래도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자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먹을 게 천지고 뭐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옷도 있어. 옷. 예, 옛날에는 옷이 비싸지 않습니까? 옷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실컷 먹습니다. 막 나병 환자들이 그냥 배가 그동안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실컷 먹어요. 실컷 먹고 거기 있는 돈 될 만한 옷하고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다시 돌아가 또 먹고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는 이제 배불렀으니까 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가서 말하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말 안 하면 이게 죄다. 가서 말하자. 그래서 가서 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했는데 왕이 안 듣죠. 야, 너희들이 잘못 봤거나 아니면 잘못 봤다는 말은 안 하고 아마도 이 아람 군대들이 숨어가지고 우리가 딱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숨어가지고 나와서 그러려면 걔들이 기습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가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정말 재밌는 스토리 중에 하나죠. 재밌는 스토리.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을 에워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아주 고통당하는 그 병자호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을 때 그 중국 군대, 그때가 당나라군입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에워쌉니다. 완전 에워싸가지고 먹을 게 없게 만들어버려요. 먹을 게 없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게 불과 500년 전이에요. 1600년이니까 왕도 먹을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신하들도
또 마찬가지고 백성들은 아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립을 시키니까 결국에는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해서 나와가지고 그 장군 앞에 그 머리를 찧어 박는 이렇게 9번 절을 하게 되는 그 삼전도라고 합니까? 그게 아직도 저 서울 잠실 옆에 송파구에 보면 삼전도 비가 있어요. 비. 그 인조 왕이 그 앞에 그 당나라 그 황제에게 그 절했다는 것, 9번 절했다는 그 비석이 아직도 있습니다. 500년 전의 일이니까 돌 비석이 아직도 남아있죠.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항복할 수밖에 없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여러분, 이게 먹을 게 없다는 거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한국 전쟁 때 먹을 게 없었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먹을 게 없어서 산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그러시던데, 저는 믿기지가 않을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해봐도 그래요.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뭐 많이 짊어지고 내려오겠습니까? 걸어서 내려오려면 뭐 많이 지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내려오다가 분명히 배고픈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양식이 떨어질 때. 그러면 뭐라도 먹어야 될 거고, 어디 가서 국이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전쟁통에 누가 구워줍니까? 참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안 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물리쳐 주시는 것도 알아서 도망가게 만들어줬어. 알아서. 그냥 군인들 소리 들리니까 아람 군대가 지려 겁을 먹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풍족하게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이제 거기 가면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잡아먹거나 이런 비극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혹은 뭐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뭐 마찬가지니까 가자. 뭐 어떻게든지 가자. 그래서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와서 전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열심히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즐거운 소식, 놀라운 소식,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울한 노년을 보내요. 삶이 너무 허무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도 남을 만한 풍족한 물자가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천국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한평생 안 믿었던 사람들, 교회라고 하면 담을 쌓고 아예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평생 교회 안 다녀요. 평생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남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남편인데 평생 교회 안 다니셨어, 그분은.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시라고. 뭐 그런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참 안타깝죠. 안 믿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안 믿는 거예요. 야, 거기 뭐 함정이 있을 거야. 왕이 그랬잖아요. 뭐 함정이 있을 거야. 야, 그 교회 나가봐야 별 일이 없을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니, 우리 뭐 나병 환자들은 체험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들이 먹었고, 자기들이 가졌고,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 가서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어. 야, 너희들이 속은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희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였어요. 사실은 그동안 좋은 모습을 못 보여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교회하면 좋은 이미지를 아무도 안 가져요. 교회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어요. 이중적인 사람, 나쁜 사람, 속이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악한 사람,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불행한 일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각성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지. 교회가 그런데 힘을 안 쏟고 자꾸 다른데 힘을 쏟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자꾸 권력에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섰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믿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말을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에도 안 믿어요. 교회 사람 다 사기꾼인데 뭘 믿어? 이러면서. 아니, 내가 체험했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내가 천국에 대한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체험이 있고, 영적인 기쁨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읍시다. 그래도 안 믿어. 그래, 안 믿던 그 장군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 앞에서 밟혀 죽어요. 그 안 믿으면 너는 믿지 마.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버립니다. 밟혀 죽어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한평생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 나가면 무슨 큰일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신한 걸 전해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지금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교회 나와서 목사를 배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나병 환자들이 뭐랍니까? 죄라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는다. 죄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실 놀라운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손 붙들고 천국에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7장 말씀에 정말로 기적적인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나병 환자들이었고,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쁨의 소식을 붙들고 그들이 마음껏 누렸고, 또 이 놀라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믿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또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건강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온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